필요하시고 9월달 성경 봉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는 일들이 참 소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작은 나눔이고 작은 결단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아름다운 선함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제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예상하지 못한 바는 감사합니다. 선하다고 하면 돌멩이들 좀 많이 모여주세요. 이렇게 돌멩이들 영성이 충만해집니다. 네, 여러분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남을 잘 돕는 사람, 선하게 생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라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더 크고 더 창의적인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할 때만 이 선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하셨고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세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선함이라는 것은 그래요. 시작했으니까 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우리 함께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우리의 미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선을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기준, 그 차원, 도덕적 기준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십니다. 이건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의도와 행하심에서 악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항상 선하며 그 결과 또한 항상 선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좀 길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선이 시작되고 그 선한 계획과 의도에서 나타난 모든 결과는 항상 선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창조 세계 가운데 처음 등장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매일 그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한 이 선함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때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시며 태양을 보시며 달을 보시며 그것만 좋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고 해요.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물고기와 짐승과 풀과 사람과 그 모든 그것들이 불협화음 없이 완전한 조화와 생명력과 서로를 살리는,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바라보시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한 주간 인턴십을 통해서 고민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요. 이 선함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향력,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해서 그 단절되고 그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계속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사꾼이에요. 사꾼은 무엇입니까? 돈을 받은 사람이에요. 돈을 받은 무리들. 그래서 사꾼이죠. 그래서 딱 돈을 받은 만큼만 일해요. 그리고 그 돈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았더라도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그 돈을 다 쓸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목자지만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사꾼은 양의 안위보다 자신의 안전과 품삯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꾼에게는 포기와 희생 그리고 그 양과의 친밀한 사귐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양이 빨리 안 가면 짜증나는 거죠. 너 빨리 와. 왜 안 와? 나 빨리 하고 퇴근해야 되는데. 빨리 먹이고 나 또 다른 일 해야 되는데 너 한 마리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내가 오늘도 야간 근무를 해야 돼? 그러면서 짜증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꾼은 의무는 소홀히 하고 고용되었기 때문에 그 대가에만 욕심을 내는 신실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꾼은 양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어쨌든 그가 맡은 직무는 해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대가를 위한 목적이지 직무와 그 양에 대한 관심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무책임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꾼과 달리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대조하여 말씀하시며 양들을 속이거나 노략질하지 아니하시며 악한 의도가 전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관리하고 때론 잡아먹는 것과는 달리 그 양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을 채워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에는 결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양을 아는 친밀한 관계예요. 주님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선한은 단순히 그 착하다는 것을 넘어서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목자라는 것이죠.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 나 경찬이 누군지 알아, 나 다니엘 누군지 알아, 나 성진이 누군지 알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 배려, 사랑을 표현하는 많은 경험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경험적인 관계가 주님이 말씀하신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과 필요와 그 고민들, 그것까지도 주님이 전부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 하나하나도 다 알고 마치 자기의 자식처럼 여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십니까? 이 연약하고 무력한 양처럼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이 무력하고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과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이해와 자아 존중감이 있어서 우리는 양과 같지만 스스로 축복할 수도 없고 자신에게 이름을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외부의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축복하고 우리의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철저히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는 선한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돌보시는지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본문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월삭기도회 때 설교를 하면서 시편 23편의 그 목자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일날 이어서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먼저는 제게 주시는 은혜가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목자께서 그 목자의 특징은 두 번째는 양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선언합니다.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위협을 무릅쓰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주는 그런 희생을 말해요. 그리고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하죠.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양을 위하여. 바로 이 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된 것부터가 그 양을 위한 계획이었고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바로 단순한 그 사고가 아니라 양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사망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희생은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닌 예수님의 자발적이요 자유로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분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그 의지가 완벽히 조화되어서 자발적으로 그 양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관계를 이어주셨고, 우리를 다시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토부, 선한 상태로 회복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에베소서 2장 10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그 선함을 살아가야 하는 삶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하면서 이 만드신 바라는 헬라어로 포이메아라고 합니다. 기독교 출판사 중에 포이메아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작품, 걸작품, 예술작품이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값을 주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창조는 단순히 죄의 자리에서 생명을 건지는 것, 이것도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것만 그 대속적인 죽음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잘됨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그것을 발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SNS 속에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과 나를 비교하며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아요 숫자로 내 가치를 매기고 팔로우 숫자로 내 가치를 매기고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위축하기도 합니다. 한번 실패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주저앉아 절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순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고 너는 내 목숨을 버려 다시 생조해낸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다 라고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며 너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주님의 선언에서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찾아오시며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지치지 않고 그 사랑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참된 우리의 가치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왜 만드셨습니까?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이 선한 일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원인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결과로서 나타나야 돼요. 구원을 받은 증거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한 것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생명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해야 할 이 선한 일들을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과거에서 미리 계획하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이 가는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보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살지 못할 때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다시 선한 창조의 원래 상태 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한 주간 그 인턴십을 통해서 짧은 미션들을 해볼 겁니다. 나는 안 되라고 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착해서예요? 여러분 안에 선한 동기가 있어서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명성을 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그 자리로 보내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힘써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함을 닮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선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맛보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이제 민서가 기도의 제목을 나눠줬고 성진이가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마주하게 되죠. 저도 목사지만 제 속에 많은 아픔들이 있고 이런 아픔 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계시지만 오늘 중등부 선생님께 완전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전하고 저도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이해가 되지 않죠. 개인의 고난과 개인의 아픔들을 감당하는 것도 어려워요. 하지만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그 아픔을 보면서 또 그 더 큰 어려움 속에서 큰 어려움이 하나 더 더해질 때 그것을 보는 마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설교를 해야 돼요. 왜요? 설교 순서가 그대로 되니까요. 주제를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가 없어요. 저도 이럴 때는 한 주 피해서 하고 싶을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금요일을 지나고 주일을 통해서 중등부와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다 해석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질문의 답변을 찾으셨습니까? 내가 찾았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어려운 난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되죠. 우리 성진이가 받았던 은혜들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장 실패의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의 조롱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라는 최악의 고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을 이루셨다는 그 역설적인 진리,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교리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혹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계속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실패 경험 가지고 다시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욕망과 헛된 욕심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없던 공허함과 절망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제가 아까 처음에 따라했던 그 긴 문장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셔야 돼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는 에스겔 38장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도 여러분 앞에서 목자로 서 있지만 참된 목자처럼 살지 못하고 사꾼처럼 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홍 목사는 사꾼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새학기가 시작이 됐고 또 많은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취업에 우리 피부 앞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스펙의 경쟁에 쌓이게 되고요. 학점 경쟁에 쌓이게 되고요. 장학금을 경쟁해야 되고요. 어쩌면 일하는 그 근로의 자리를 경쟁해야 되고 그 사람을 밀어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이 우리가 치열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네가 성공한 거야. 그대로 되면 내가 도태된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낙오자야.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다른 사람들 그 모두가 때로는 가족들까지도 친구들까지도 수단과 도구로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공감하시고 성육신하시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시며 그들을 섬기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의 길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청년부 단톡방과 2청년부 단톡방에 예약 메시지로 제가 금요 설교한 것을 걸어놨습니다. 5시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짧고 어렵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손해를 선택하는 삶,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것들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 링크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관계 속에서 물론 나의 유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이번 한 주간은 사랑으로 희생으로 손해로 섬기고 돌보기를 한번 작정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 포에마이면서 그것을 위해 창조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일들, 그 미리 예비하신 일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갈등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손해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시편 23편 5절에서 말하는 그런 원수의 목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잔치, 천국의 잔치가 열린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의 선함은 거칠 필요가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팀 과제를 할 때 그 역할이 어려워하는 동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를 더 해주는 것. 출근 5분 전에 먼저 가서 쓰레기통을 내가 먼저 비우는 것. 탕비실에 비어있는 것 내 당번이 아니지만 내 역할이 아니지만 뭔가 그것을 한번 내 차비로 채워놓는 것. 그런 것들부터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 피곤해서 그 통근 지하철에서 겨우 힘들게 자리를 잡고 이제 1시간 편하게 자면서 갈 수가 있는데 되게 지쳐 보이는 어른도 아니에요. 그냥 나보다 더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앉으세요라고 내가 기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디자인을 전공했다면 여러분의 재능으로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약자들을 위한 그 포스터를 하나 SNS에 만들어 올리는 것으로도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든지 간에 그냥 그 시간에 내가 정직과 성실, 그냥 사회적인 기준만으로도 신실하게 일하는 것을 통해서 동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 때로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조각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다 들이받고 막 싸우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 방법이 희생과 손해와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정답이 없어요. 저도 잘 못해요. 여러분에게 말하고 저도 한 주간 치열하게 싸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더 실패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한 주간 같이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의 눈에 자꾸 밟히는 사람 있으신가요? 주변을 맴돌면서 뭔가 말하고 싶은데 아무도 말을 받아주지 않아서 말할까 말까 하다 그냥 가는 사람, 다 같이 밥 먹는데 그냥 뒤에 이렇게 있는 사람 있죠?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 자신의 주머니 사정 때문에, 그런 형편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가서 가자, 이렇게 손 잡는 거예요. 같이 가자. 오늘 밥값은 내가 낼게. 우리 같이 여기 옆이 비었지, 내가 여기서 같이 먹어도 될까? 그런 것들, 짧은 한마디, 그런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선함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선함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도 당신을 선한 목자라라고 우리를 이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 대신 그분께서 우리를 기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그분의 선함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하도록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픔과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날 향하여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이루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앞에 민서 형제가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 권호경 선생님 지금 이제 입원해서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수술을 하게 되는데 9월 1일 날 수술을 하세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권호경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영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아지게 되어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구원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중등부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예인 환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 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 선한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